오늘 에스더서를 잠깐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1장, 2장에서는 이 와스디 왕후가 잔치에 나가지 않아서 폐위되는 것과 에스더가 새 왕후가 되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3장, 4장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만의 유다인 멸절 음모를 다루고 있고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결단을 하는 내용이 3장,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부터 7장에서는 에스더의 지혜와 담대함으로 이 하만의 유다인 멸절 음모가 실패하고 오히려 하만이 처형되는 그런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8장부터 10장에서는 유다인의 승리와 불임절 재정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8장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8장에서는 모르드게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것과 또 에스더의 청원으로 왕이 새로운 조서의 작성을 허락하는 그런 내용과 새로운 조서가 작성되고 반포되어서 유대인들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하만이 처형을 당한 후에 일어났던 일들이 계속 이어져서 기록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유다인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만은 자신이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나무에 달려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집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이 집만 주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만의 모든 소유를 에스더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만의 재산과 모든 종들을 에스더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아마도 이 지금까지 에스더가 하만으로 인해서 여러 면에서 힘들어했던 또 고통을 겪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 하만의 소유를 에스더에게 선물로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는 이 죄인이 처형을 당하면 그 사람의 모든 재산은 국고에 속하게 되었는데 왕은 에스더를 위로하기 위해서 특별한 그런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이제는 자신의 배경과 모르드게와 자신의 관계를 말하지 못할 더 이상 숨길 그런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왕에게 사실대로 다 말합니다. 이때 왕은 모르드게를 자기 앞으로 불러서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었다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만에게서 하만이 처형을 당하기 전에 빼앗은 거둔 그런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의미는 이 모르드게가 이제 하만 대신에 총리의 자리, 즉 이 페르시아의 두 번째 자리에 앉았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이러한 높은 자리를 이 모르드게에게 맡겼던 것은 그가 단지 에스더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과거에 모르드게가 세운 공로를 기억하고 계속해서 성실하게 자기를 섬긴 이 모르드게를 높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총리로 왕이 모르드게를 임명한 것입니다. 3절에 가보면 하만이 처형되었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에스더는 또 다시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왕 앞으로 나가서 엎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무슨 일로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가서 엎드렸을까요? 왕도 이 지혜로운 에스더 때문에 많이 피곤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은데 무엇이 더 남아 있었던 것일까요? 에스더는 왕의 발 앞에 엎드려서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해 주기를 이번에는 울면서 왕에게
구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그 전에 하만이 왕의 이름으로 써서 각 지방에 보냈던 조서를 취소해달라고, 철회해달라고 청한 것입니다. 하만은 죽었지만 그 전에 그가 왕의 인장 반지로 내린 한나라의 유대인을 다 죽이라는 명령은 계속 유효했기 때문에 에스더는 여전히 그 문제를 놓고 왕 앞에 나가서 울며 간절히 청원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국적을 이미 밝힌 에스더는 이제 6절 말씀에 가보면 왕에게 청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자기 동족을 향한 자신의 애타는 그런 마음을 그대로 토해내는 그런 에스더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호소하는 에스더 왕비의 말을 들은 왕은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한번 선포된 조서는 취소할 수 없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신에 새로운 조서를 왕의 이름으로 쓰도록 하는 모든 권한을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뛰어난 지혜가 요구되는 무거운 그런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만의 악한 꾀를 이길 수 있는, 그 조서를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지혜로운 조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위임을 받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취소할 수 없는 하만을 통해서 내린 유대인을 몰살하라는 이 조서에 맞서서 새로운 그런 조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의 서기관들로 하여금 여러 언어로, 여러 지방과 민족의 언어로 쓰게 하여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페르시아 전역에 그 조서를, 새로운 조서를 선포하게 합니다. 사장에서 있었던 첫 번째 조서가 반포되었던 그 과정이 그대로 여기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조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11절에 보면 유다인 학살의 날로 정해진 12월 13일에 유다인은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맞서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허락하는 그런 조서였습니다. 그냥 당하지 말고 공격하는 이들과 맞서서 싸워서 함께 모여서 힘을 합해서 맞서 싸워서 생명을 보호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유다인 진멸의 날로 정했던 이 아달월 12월 13일이 이제 대적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그들을 진멸하는 그런 날로 바뀌는 그런 조서가 내려진 것입니다. 유다인들의 죽음의 날이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는 구원의 날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인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굿뉴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계속해서 세밀하게 이끌어 오시고 일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 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처형하고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고 모르드게를 총리로 임명하고 새로운 조서를 써서 매우 급하게 왕만이 사용하는 그런 준말을 동원해서 메신저들을 내보내서 반포되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도 성격이 굉장히 급한 아하수에로 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에, 그의 마음을 주장하셨기에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조서를 선포한 날이 1월 1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의해서 새 조서가 반포된 날은 같은 해에 3월 23일이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혜롭게 2달 동안,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은 것 같아요. 2달 동안 유다인들을 살리는 새로운 조서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만이 준비한 조서를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조서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악한 자들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항상, 그리고 특별히 어려운 일들 가운데 그것을 잘 통과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 항상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이제 15절부터 17절 사이에서는 이 새로운 조서가 선포된 후에 바사 제국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줍니다. 새 조서가 선포된 후에 바사 제국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처음에 과거에 하만의 악한 음모 가운데 조서가 선포되었을 때에는 3장에 가보면 수산성이 어지러웠고 백성들도 근심 가운데 있었고 유대인들도 통곡하고 금식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조서가 바사 제국에 선포되자 바사 제국 안의 분위기는 이 첫 조서가 내렸을 때하고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새로운 조서가 선포되자 바사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은 참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유다인들의 변화를 보고 이방인들이 유다인을 두려워하고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았다라고 1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도 보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한 많은 애굽인과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함께 따라왔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비슷한 일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유다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요즘은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고 서류를 준비하고 시험을 보고 선서를 하고 어떤 나라의 한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유다인이 된다는 것은 유다인들의 각종 의식과 법률을 인정하고 따른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애굽에 있었던 이방인들이나 이 바사 제국에 있었던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하는 것과 절기와 음식에 관한 그런 규례를 지킴으로써 유다인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요. 절기와 음식, 좋아하는 것도 먹지 못하고 절제해야 되고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한 노력과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대로 많은 이방인들이 유다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이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유대인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상황이 바뀌어서 유다인들의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하게 되어서 함께 기뻐하는 내용이 기록되는 가운데 15절 말씀에 가보면 조금 이상하게 이 모르드게가 이상한 옷을 입고 등장을 합니다.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겉옷을 입고 왕 앞으로 나왔다라는 그런 장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옷이 그려지는데요. 이것은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르드게는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의 옷을 입고 총리가 쓰는 큰 금관을 쓰고
왕 앞으로 나아갔고 이 일에 수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이 일은 만족을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에스더 8장을 통해서 모르드게의 높아짐, 에스더의 백성들을 위한 또 다른 청원, 그리고 새로운 조서와 그 조서를 받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그러한 내용들을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하나님을 오베이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씩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민족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 번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상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에스더는 하만의 집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조서를 마음대로 적어서 모르드게와 함께 온 저녁에 보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그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믿고 나아갔던 에스더는 그에게 임했던 위기가 복으로 바뀌는 그러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었고 화가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을 비롯한 에스더서에서 가르쳐주는 성경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대충 살다가 어느 날 운이 좋아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맡은 대궐문에서의 직무를 진실하고 충성되게 감당하는 가운데 반역의 음모를 알게 되어 왕의 생명을 구하는 공을 세우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일하는 가운데 모르드게는 이렇게 왕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상급이 주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계속해서 충성되게 자신의 직무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세워주셔서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무조건 큰 일만,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들만을 맡기 원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작은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큰 일만을 귀하게 여겨서 큰 일만을 하려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든지 그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큰 일을 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했다고, 착하다고, 잘 감당했다고, 충성되다고 그런 칭찬을 듣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구나,
작은 일을 잘 감당했구나라는 인정을 받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을 맡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성도들에게 주는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은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계속해서 영적인 그런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악한 하만이 죽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악한 음모가 실패했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는 아직도 효력이 있는 하만의 악한 계획과 싸워야 했고 또 당시에 악한 하만을 추종했던 자들과도 싸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항상 이 악한 세력들과의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약한 세력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올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성도들은 방심하지 말고 항상 깨어서 악한 세력들을 대적하고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직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달려갈 길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실 이 최후의 승리의 순간을 맞이할 때까지,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잘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이 바울 사도가 했던 그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형통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15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총리의 옷을 입고 영광을 취하며 왕 앞으로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악한 자 하만이 총리가 되었을 때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잠언 11장 10절에서는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을 그대로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형통할 때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 이런 질문을 한번 우리가 각자에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잘 될 때 기뻐하는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잘 될 때 기뻐하는가? 함께 즐거워하고 나를 축하해 주는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물론 마귀와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형통함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범이 되는 삶과 행동을 통해서 세상에서 선한 그런 영향력을 끼침으로써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17절 후반부에 보면 형통케 되었던 유대인들을 본토 백성이 두려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원래는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나그네와 같이 제국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이 본토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본토 백성들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생각해 보면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유다인들이
본토인들의 사이에서 살면서도 그들 가운데 많은 그런 프레셔를 받으면서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신실한 사람들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세상에서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히 참되고 경건하게 살아감으로써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일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성도들처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떠한 그런 대상이 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어떠한 대상인가? 두려움과 존경과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그런 대상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기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막혔던 그런 길을 여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곳에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그런 손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형통함을 나타내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계속해서 훈련하며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상 주시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놀랍게 역사 가운데 일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